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가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가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호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오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른 오늘 행하신 자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베데스다 못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기적,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으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두 번째 기적, 표적이 지난 주일날 제가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의 기적,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자,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후에는 사장의 사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 사건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나 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명절이 되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명절은 우리나라의 단어나 동지와 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절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명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자, 추석은 어떻습니까? 우리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끝내고 정말 오곡을 수확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죠? 이 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다릅니다만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월절은.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예수님 그 재앙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디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의 두 번째 해 되는 때입니다. 오늘은 명절에 일어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오늘 비춰줘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힘으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환히 비춰주셔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예루살렘 시는 서쪽은 요르단이, 동쪽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도시, 정말로 희한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땅에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시의 중심부는 옛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둘러싸여 있는 부도시이고 그 주변은 현대적인 신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성곽 안에 있는 구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문은 총 8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의 문 그대로는 아니고 재건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동쪽 문은 봉쇄되어 통행할 수 없는 문입니다. 동쪽 문은 동쪽 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문이 동쪽 문입니다. 근데 동쪽 문이 봉쇄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선지자 에스겔에 의하면 이 문은 닫힐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말씀 이미 지금 오늘 요한복음 하기도 전에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 문은 닫힐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동문은 닫아두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찾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 그러므로 닫아주시니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동쪽 문이 닫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은 이렇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황금문이 굳게 닫히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정복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 누구도 이 황금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나오는 양문은 7개의 문 중 하나로 옛날에 성전에 제물로 사용할 양들을 끌고 들어갈 때에 주로 사용된 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병고침의 사건이 어디에서? 양문 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양문 곁에서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은 없지만 그 2절에 보면 기록된 5개의 정자가 있었던 그 기둥들의 기둥들은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물이 없지만 본문에서 병자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병자들. 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이 휘젓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막 병든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을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병자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병자들이. 자, 이 못이 간헐적이라 때때로 치료 성분이 있는 온천이 솟아 올라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연못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각종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주위에 모여들어서 매일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자, 또 중풍병자들이 주위에 다 모여서 물을 보면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살리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안 가봤지만 오살리 기도원에 25년 전을 생각해 보면 올라가 보면 기도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오살리 기도원에 모였다고 합니다. 많이 모였다는 것은 또 놀랄 일이십니다. 놀랄 것이지만 그 강대상 밑에 오살리 기도원 이 강대상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갈아놓은 수많은 이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강대상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깔려 있겠습니까? 나을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 말씀으로 병이 나을 때까지 장기 치료하는 그 병자들이 강대상 바로 이 주위에 이불을 깔고 환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처럼 베데스다 연못 가에도 주위에 병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지. 근데 뛰어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환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물만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머니던 유대 민족에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나라는 우리 명절은 왠지 모르게 기다려지고 막 설레지 않습니까? 그죠? 축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인생 중에서 이날만을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록 가난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은 그 명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절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프니까 명절이고 뭐고 간에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절조차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물을 이렇게 움직이기만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망인지 후망인지 모를 가장 가혹한 인생을 사는 셈입니다. 그죠? 주위에서 내가 나쁘만을 저 물이 움직여서 내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서 내가 치료 받아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이 모인 베데스다는 과연 정말로 자비의실일까? 중병에 막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죠? 모든 재산과 행복을 잃고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병자들이기에 그것을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물속에 뛰어 들어갈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면서 물속으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입니까? 그건 너무나도 심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뛰어들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한번 나서 볼 거라고 그래서 나 연못 주위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까지.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는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그죠? 허상일 뿐이고 중환자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정말로 절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한 남자가 연못가에서 살다가 계속 거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못 주문에서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주변인 분명 그곳에는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환자들을 바가지 씌워서 뭐 하는 사람들, 뭐 빵이나 뭐 생필품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인간은 다, 우리 모두는 다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정말 절망 같은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고난에 지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불행한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제. 자,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닌 우리 인생의 한복판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도 치열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치료받아야지. 우리 세상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도 믿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떠날 수 없는 그곳에, 그 연못 주위 그곳에 절반의 한복판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들이 많은 그곳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어디에 먼저 왔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그 한 사람을 다 기억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 중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38년 된 병자를 부르십니다. 그 병자를 부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래 되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택하여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위기에 처한 절망 속의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몇 주변에 그 많고 많은 병자 중에서 그 38년 된 그 병자 그를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6절에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네가 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병에 걸린 자기가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불공평하게도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었던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내가 들어가야 될 터인데 조건이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순종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오랜 중병이 그의 죄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침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가 착했어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도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했기에 그 사람을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 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욕심과 죄성에 이끌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대가 없이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대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너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병자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누가 자기를 고쳐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면 유대인이 병나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유대인이 병나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나선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병나선 사람은 이때까지는 누가 자기를 낫게 해준지 그 사람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라고 이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야 처음에 그 사람 유대인들이 누가 네 병을 낫게 해줬노? 라고 물었을 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나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당신에게, 아픈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었을 때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실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분일까? 위대한 분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제목을 걸어서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될지라. 아멘. 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네가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을 일으키기 위한 그 일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참 유대인들은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딱 이렇게 타는 것은 일을 한다고 안 합니다. 죄라고 안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눌리는 이것은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주일에 막 짐승이 빠졌을 때 막 가서 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아픈 병자를 구원시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살리신 병자를 보고 주일날 일했다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끊어짐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오늘 함께한 우리같이 허물 많고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되짚어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낫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얼마나 여기에서 헤어나기를 소망했겠습니까? 그 병자가 내 가슴에 맺힌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막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다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아픈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쨌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나은 사람은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 또 고침을 받고도 자신을 고쳐준 분이 모르는 사람, 그리고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뭘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의 그 자세와 그 본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신주전원교회가 원래 4년째 이제 내년이 되면 5년째 되겠죠. 4년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린데도 너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를 볼 때 눈물이 앞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이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것은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막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정말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볼 때 막 그 시청 쪽에서 강화문 그 거리를 쫙 다 메우고 그 광역의 메인에서 또 꽉 메워져 있고 또 여기가 모자라서 3일 전인가 뭐 하여튼 그 전부터 그 경찰청을 찾아가서 했는데도 허락 안 해요. 사람이 그리 많이 안 모일 것이다. 그랬는데도 그분이 그 여의도 일대 그 많은 공간을 또 확보해서 27일 이틀 전에 27일이 되기 전 이틀 전에 그걸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정말 질서를 지키면서 또 흩어질 때도 은혜 가운데 흩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찬양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설교하시는 모습 김양재 목사님과 또 남자 목사 박한수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주 전원교회를 4년째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일 때에도 우리가 모를 때에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이후까지가. 네.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 주님의 신비한 역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생에 앞으로 더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